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예,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세 족장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요.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스냅 사진 몇 장 남겨진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개의 이야기만 가져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더 많지요.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라 할 만큼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아서 18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26장 전과 후에 언급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조역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미라클 베이비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탄생 과정은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고 예고하고 준비되고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태어난 후에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26장에서도 이삭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인공 같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막 지방에 흉년이 드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겠지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이집트에서 그 흉년을 지내기 위해서 피난을 가려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가려면 최단 거리는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을 지나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블레셋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살해당할 위험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삭의 비겁함을 볼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주민들의 야만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 가운데 살려고 들어온 이주민을 착취와 유린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이런 일은 오늘날 미국에도 일어나고요, 또 유럽에도 레퓨지들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행히 리브가를 빼앗기기 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리지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왜 속였느냐고 물어보고는 이삭의 심정을 알고는 그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요. 아비멜렉은 그전에도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뭔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삭은 그랄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의 세력이 급격히 커갑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대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이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민이 가난하고 힘없을 때는 동정하고 도와주지만 세력이 커져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경계하고 배척하지요. 미국에 이민 온 소수 인종들이 많이 겪어온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그 청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랄 평원으로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사막지방에서 우물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과거에 아버지가 팠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다행히 다시 판 우물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놓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지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물을 파는 것을 보아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 토질은 그래도 물을 두세 곳 뚫으면 그래도 어느 곳에선가 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더 쉽게 물을 터뜨릴 수 있지요. 그러나 사막 지방에서 우물을 파서 그것도 기계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삽 한 삽 떠 들어가서 물을 터뜨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번을 파서 한 번 물이 터지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 힘겹게 판 우물을 양보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도 역시 우물을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하지요. 그리고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물은 포기할 수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도 첫 번째 판 곳에서 물이 터진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이지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는 그 우물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어이없게도 그곳에서 또 물이 터집니다. 3번 연속 물을 터뜨리는 것은 이 사막지대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뭔가 비상한 힘이 이삭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를 더 괴롭히면 그와 함께하는 그 이상한 힘이 자신들을 해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 머물러 삽니다.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백성도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추방당했습니다. 어렵게 판 우물을 2개나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아비멜렉을 선대하고 큰 잔치를 벌여주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때 종들에게서 기별이 옵니다. 우물을 하나 더 팠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사타수 사안타를 친 거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은 그 샘을 쉐바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가 거주하던 그 동네의 이름이 부엘셰바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 저자가 이삭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이삭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 이삭은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 밀려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투고 겨루고 싸워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밀면 밀리고, 털면 털리고,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지고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고 싶은 그 욕심은 누구나,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혹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면 밀려나고 또 빼앗으면 양보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밀려날 때면 쓸개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삭에게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말에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삭이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혹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아예 저항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역으로 나오는 그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삭은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삭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삭이 이러한 인간 유형이 된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가 노산의 열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가 젊고 건강할수록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지요.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젊고 건강할 때 자신의 정자 혹은 난자를 냉동해 두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지요. 이삭은 90세의 어머니 그리고 100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의 체질과 기질은 노쇠한 부모에게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그가 마마보이로 자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한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해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독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 비슷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일방적으로 이삭을 싸고 돌았습니다. 90년이나 되어서 얻은 자식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어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은 이 사라를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보호 아래서 자란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자라가질 못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젖을 뗐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한 결혼 생활은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결혼의 필요성도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에게서 채워져야 할 그런 정서적 공간이 어머니를 통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어머니가 죽고 나서 40세가 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셋째는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목에 들이대기까지 이삭이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삭이 제 발로 제단에 기어 올라갔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하지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티네이저인 이삭의 인간성이 전혀 무시되는 겁니다. 이삭은 아마도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 자신에게 돌아선 아버지의 표정과 눈빛과 태도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아버지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럴 결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유약한 이삭은 아버지의 돌변한 태도를 마주하면서 어찌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할 일을 알려주었던 어머니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결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살아서 제단을 내려옵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이삭에게 아버지는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죽었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지독한 번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폭삭 늙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지요. 또한 사라가 아들에게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22장에 모리아산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23장에 곧바로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쨌거나 이 모리아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모두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은 이 경험은 유약하게 형성된 이삭의 기질을 영구화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척추가 꺾어진 셈입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연약한 체질과 유약한 기질과 박약한 의지로 살게 된 겁니다. 밀면 밀리고, 뺐으면 빼앗기고, 털면 털리고, 치면 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서 저자는 이 26장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이삭은 인간적으로 꽤 불행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약하게 태어나서 유약한 기질로, 그리고 박약한 심성으로 살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그래서 딱히 후대에게 전해줄 만한 특별한 이야기도 하나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름, 그리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인생이 불행했다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 삼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이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살았는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동안 분투해 왔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달라고 간구했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 얻은 게 있다 싶으면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이만큼 잘 됐다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기준과 판단이 맞습니까? 이삭의 인생이 실패 같았고 불행 같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행불행을 판단하실까? 라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그만큼 인간은 교만해지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명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불신앙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사 형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아삽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에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과 조건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부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나에게 작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해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무명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의 수정처럼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너무도 익숙한 것은 그 의미가 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집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필립스 목사는 팔복을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영어로 보여드리고 저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복 있어라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이다. 복 있어라 싸움꾼들, 결코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복 있어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복 있어라 마음이 굳은 사람들, 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복 있어라 다른 사람들의 감독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복 있어라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들, 언제나 빠져나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복 있어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떠신가요? 행과 불행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필립스의 번역을 통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본성과 이성이 죄성에 의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행, 불행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왜곡되고 나니까 생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비정해졌습니다. 못난 것, 약한 것, 무력한 것, 연약한 것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패배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부해지려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현실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는 믿음의 조상 혹은 한 민족의 조상으로 존중받기에 자격이 한참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삭을 함량 미달이라고, 자격이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태생적으로 유약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장애도 아니고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영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는 밀리고 털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진실로 복된 사람이지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기다툼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고 키워나간 사람이 아니라 밀리고 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질 것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결단 찬송으로 부르실 텐데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면 감사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것이라는 뜻이지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카운트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느냐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볼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행, 불행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감사할 조건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세속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고 불평할 조건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오직 그거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 불행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상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상태를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할수록 강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유명해질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건강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세속적으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찾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세속적으로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말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더 부해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분투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실 때에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오직 믿음의 능력을 더 키워서 더 약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세속적인 복을 추구할 때면 그런 사람들이 낙오자로 보이고 피할 대상으로 보이고 기껏해야 값싼 동정 몇 푼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런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부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지만요, 어릴 적부터 저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침투되어 온 이 세속적인 판단 기준이 저를 아직도 누르고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생각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저 자신에게 절망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더 믿으면, 내가 얼마나 더 달라지면 내가 이 세속적인 이 잔재를 없앨 수 있을까?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에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바꿔주셔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이웃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물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낮을수록, 연약할수록, 가난할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비천해 보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변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마음과 눈으로 이번 감사절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절 기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이 세상에 이삭처럼 내놓을 것 없어도 내가 사는 그 작은 땅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18세기, 19세기에 스페인의 추기경인 메리 드 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겸손을 위한 기도, Litany of Humility라고 하는 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글씨는 그 하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마음 담아 읽으심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이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높임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영광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경멸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부터, 무시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 엠매서 모함당할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웃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함부로 취급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의심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경받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배제되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점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선호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마땅한 정도로 거룩해졌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여 그 마음을 선물로 제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